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면쯤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AD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적었죠. 그 편지의 내용이 빌레몬서였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출신이고 그는 부자였으며 골로새 교회 안에서 중직자를 맡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는 골로새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인생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우리는 2025년도를 지내고 다시 새해 첫 주 신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이 2026년도에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빌레몬과 같은 이러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 첫 번째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향하여 이 편지를 적을 때에 참 감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빌레몬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감사를 쏟아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입에 감사가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한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사도로서 저와 같이 훌륭한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부부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서,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속에 서로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아들아 딸아 감사하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얘들아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만 보게 되면 막 짜증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두 번째 빌레몬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레몬은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 빌레몬은 늘 언제나 기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항상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말하는 사람은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의 마음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1번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1번으로 떠오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생각나기 때문에 늘 언제나 막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10명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효자에게 더 부모님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도동중앙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사회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했느냐? 오늘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내게 잘해준 사람에게만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고 뭔가 호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 안에서 중직자를 맡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잘해주는 사람에게 다가갔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도 당연히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잘해주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늘 언제나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것이죠. 더 깊게 말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잘해주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도동중앙교 안에서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 안에서 여러분 구역과 여러분 기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위로해주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맺었냐면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향하여서 이것을 적었는데 빌레몬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말한 것입니까?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고 기분 나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고난이 있을 때나 내가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나 항상 좋을 때나 눈물을 흘릴 때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자, 그러한 사람을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수많은 많은 일들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신앙의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가운데 속에 늘 제일 앞서서 사역을 감당했던 빌레몬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빌레몬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표대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골로새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나는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많이 오래됐는데 내 안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말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물질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뭔가 서운한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감정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는데 오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열매 맺는 2026년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감사의 열매, 기도의 열매, 그리고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셨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열매를 거두어 한 해를 마무리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2026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떠한 씨앗을 뿌려야 되느냐? 주여, 2026년도에는 썩은 씨앗이 아니라 주님의 순종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님, 2026년도에는 내가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님, 내가 2026년도에 오늘 신년주일 첫 주일을 맞아서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의 씨앗을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주여, 올 한 해 나의 마음의 옥토에 뿌려진 이 씨앗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에 맺어서 12월 30일에 송구영심 예배, 한국교회의 어떠한 많은 신앙인들보다도 가득 열매를 담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한 욕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욕심을 좀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빌레몬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느냐?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가 가운데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은요, 이 믿음의 교제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었고, 같은 동력자인 바울 사도에게도 이것을 본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교제는 항상 첫 번째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신앙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교제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일 다시 출근하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단히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 주 주간에 여러 가지 장례도 많이 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 장례가 났잖아요. 주여, 이 많은 사회 가운데 속에 주여, 주님 앞에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많은 일 때문에 장례하는 말씀 하나 선포하는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으면 성령님 붙들어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순간순간마다 마음속에 성령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교제가 있고 믿음의 교제가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옥토의 마음속에 채움받아야만이 성도와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가 없고 내가 한 주간에 은혜 받은 내용이 없고 1년 지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말씀이 없고 1년 지나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10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면요, 어떻게 내가 성도와 만났을 때 믿음의 교제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만이요,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 저주가 나올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과 의로움과 아름다움과 사랑과 은혜가 철철철 흘러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2066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신 분들이 되기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철철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라는 사람이 알죠? 헬런 켈러는 이 사회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이 있어도 사명이 없는 자다. 시력이 있어도 사명이 없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러겠습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중직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올해 한 해 내게 이러한 골로새 교회 안에서 좋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맡은 직분자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작년 2025년보다도 2026년도에 내게 맡은 아버지 봉사와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를 주님, 내가 몸부림을 칠 것이니 주여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여잡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에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만나 할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 길을 걸어가는 자가 사명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와 같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뭐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갈라져 있어요. 내 마음의 그릇이 금이 갈라져 있고 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금이 갈라진 곳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도 다 은혜가 새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그릇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내 마음의 그릇이 순종의 그릇이 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내 마음의 순종의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마음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은혜가 넘쳐야만이.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빌레몬의 마음속의 그릇이, 중직자의 그릇이 순종의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사랑의 그릇으로, 희락의 그릇으로, 그러한 그릇도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철 넘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혜가 철철철 넘치는 것이 지금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까지 미쳐가지고, 와, 기쁘다, 너 때문에 내가 위로함을 받는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평안함을 얻었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겠는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빌레몬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큰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오늘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적은 목적을 이제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빌레몬, 당신은 나의 동력자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나의 이 편지를 적은 목적이 있으니 나의 이 목적을 생각해달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친필로 적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적었냐면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노예냐면 빌레몬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속에 빌레몬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어서 한 사람의 노예인 이 사람에게 생명과도 같은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오네시모 노예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회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중요한 일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한마디로 톡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면서 도망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로마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의 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사형감이라는 것입니다. 중죄를 졌다는 것이죠. 중죄를 지고 도망쳤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 사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바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고 단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지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오네시모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울 사도를 만나게 하셔서 그를 변하게 하여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네시모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향하여 얼마만큼 사랑했냐면요, 12절을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지난 주인 앞에도 문제만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문제였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오네시모가 변화됐냐면 오늘 신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복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라고 말합니다. 스플랑크. 이 뜻은 뭐냐? 신복이라는 것은 나의 창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창자. 오네시모는 나의 창자입니다. 당시의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를 부를 때에 이렇게 얘기했죠. 스플랑크예요. 선생님, 이 두 자녀는 나의 스플랑크입니다. 나의 창자입니다. 나의 생명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오늘 내 신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의 노예를 노예로 취급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창자와도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빌레몬아, 이 한 영혼을 받아달라고 오늘 간곡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가장 괴수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용서하고 받아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2026년 1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레몬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를 받아들였으니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너에게 손해를 끼쳐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저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줬는데 우리 도농종강교 안에 무언가 자꾸 마음에 틀렸다고 해가지고 내게 뭔가 섭섭하다 해가지고 여러분 받아주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은혜를 알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줬던 그 은혜를 알기에 빌레몬아, 너도 이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주님이 너를 받아줬지 않느냐?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노예를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 사도가 전 재산을 털어서까지 이 노예인 이 한 사람의 빚까지 갚아주겠다.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 계속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들끓는 사랑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별 도움이 안 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도 별 도움이 안 된 사람이 오네시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전 재산을 통틀어가지고 빚도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고 그것을 편지를 적어서 자기 자신의 동력자인 빌레몬에게 이 노예를 받아달라고 했던 들끓는 사랑, 들끓는 열정,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한 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사에게는 이와 같은 열매와 빌레몬에게 이와 같은 열매가 있어서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받아보고 빌레몬이 그 들끓는 사랑으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에게서 서로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의 기관에서 그 은혜가 뭐가 부족해서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2026년도에도 새로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라면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성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평안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믿음의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신복이 될 수 있는 나의 창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 올 이 한 해를 통하여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